오늘은 대방광불 화엄경, 줄여서 화엄경의 세 번째 권 교서를 전체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는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권 화엄경 중에 그 세주명품, 그러니까 39품 가운데는 첫 번째 품인 세주명품이 총 5건인데 역시 오늘 우리가 볼 화엄경 제3권은 세주명품으로도 세 번째 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 이 세주명품 교서의 장소가 그 첫 번째 권에서 다 말씀되어 있듯이 보리도량이죠. 법보리도량. 그러니까 법보리장 이렇게 했어요. 알았냐? 법보리장.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자 그 주위에 많은 청법대중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청법대중 가운데서 지난번에 제2권에서는 욕색제천중들의 해탈경계를 봤다면 이제 오늘 제3권에서는 팔부사왕중, 우리가 신중단에 예경을 할 때는 중계 팔부사왕중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호법선신중 가운데 오류중이 뒷부분에 함께 그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법선신 부류들은 다음 제4권에서 함께 만나보기로 하고 오늘은 팔부사왕중의 해탈문과 개찬 내용을 대강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부중, 보통 이 많은 화엄 성중 가운데 우리가 신중님 이러면 천룡팔부를 많이 들죠. 천룡팔부. 그러니까 천왕도 있고 전체가 팔부중인데 다 왕들이에요. 왕의 의미는 자유자재하다. 그 팔부중 중에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첫 사부중은 사천왕의 건속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에 신장으로 와 계시죠. 신장 이럴 경우에는 화엄성중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신중 가운데서 특별히 힘이 세고 장수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 신장으로 많이 불려요. 그러니까 신장님 이럴 경우에는 주로 악한 일을 조복시키는 형상의 모습으로 많이 조성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팔부중인데 팔부중 가운데 여기 소개되는 분 중에 첫 네 분, 우리 약창계 내용으로 치면 후반부에 보이는 네 분이 사천왕에 건속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천왕까지 합해서 팔부사왕중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냐 하니까 건달바왕, 구반다왕, 제대용왕, 야차왕, 마오라가왕, 김나라왕, 가로라왕, 아수라왕 이렇게 팔부중이에요. 우리 약창계를 독송하다 보면 아수라부터 시작해서 건달바왕까지 한번 큰 소리로 운율 붙여서 8분 부류 중에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약창계로 치면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라, 마호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이렇게 나가죠. 건달바왕 다음에 월천자, 그 다음 일천자는 지난번에 우리 만나 뵀어요. 두 번째 권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권에 이 약창계로 치면 아수라왕부터 해서 건달바왕까지 가지만 요 세 번째 권에서는
건달바 왕의 경계가 먼저 말씀이 되고 있어요. 건달바 많이 들어보셨죠? 건달바. 건달바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건달. 아가씨와 건달들. 어디 영화 제목입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건달하면 그거는 외국 영화라네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자기는 속편하게 지내는데 옆에서 보면 조금 애가 타는 부류들 이렇게 많이 하죠. 건달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건달바가 그런 우리가 요즘 느끼는 이미지의 그런 건달이 아니고, 물론 건달바의 줄임말이 건달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건달은 사천왕 중에 동방 지국천왕의 건속이에요. 그런데 이 건속이, 사천왕의 건속이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여기서처럼 화엄성중으로 다 들어와 계시고, 한 부류는 교화 대상으로 남아 있어요. 귀신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전기를 빨아먹기도 하고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자, 이런 성품의 귀신들이 이 건달바의 건속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건달바왕은 이 대표 이름이 그래서 지국 건달바왕이에요. 예, 건달바왕들도 많은데 그 중에 상수되는 건달바왕 10분 중에 그 중에서 대표되는 건달바왕 이름이 지국 건달바왕이에요. 그런데 동방천왕의 사천왕의 동방천왕의 대표가 지국천왕이죠. 자, 그래서 같은 건속인가 보다 하고 짐작이 될 수 있는데, 이 건달바왕하고 이제 네 분의 사천왕들은 우리가 이 불교의 그 우주관여에서 보면 전체 계시는 곳이 주로 주차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랬을 때 수미산 중턱에 있다고 그랬어요. 수미산. 우리 여기 절 이름이 수미 정사인데 그 수미산, 수메르산을 딴 거예요. 따기는. 그래서 이 수미산이 수메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을 엄사를 했을 때 그대로 숨이라고 했고, 뜻으로 번역하면 묘고산이에요. 아주 미묘하게 높다고 그래서 얼마나 높은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미묘하게 높다 해서 묘고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수미산 기설근 육도윤회 하는 중생 가운데 오치잡거지, 오치, 육치, 육도 중에 지옥아기 축생수락 인간계 보통 이러죠. 우리 인간들도 크게 보면 수미산 기슭에 깃들이고 사는 중생이다 이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계로 올라가는데 그 천상계가 이 수미산 중턱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수미산 중턱의 동남 서북 네 방위를 수호하는 왕들이 이 사왕천의 사천왕들이에요. 그 중에 동방천왕이 대표가 이제 지국천왕이고, 그 건속 중에 이 대표가 지금 지국 건달바왕으로 처음 말씀이 되죠. 그래서 제3권의 첫 부분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또 지국 건달바왕은 자제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거두어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이래서 이 건달바 건속들의 해탈문이 소개가 쭉 되면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건달바왕을 포함해서 동방천왕을 포함해서 이 사천왕들이 누구를 받들어 모시고 있냐 하면은 제석천왕을 받들어 모시고 있죠. 그 제석천왕은 이 수미산의 수미산 꼭대기, 말하자면 정상에 33천이 있는 중에 한 중앙의 대표 궁전이 제석천궁이에요. 거기에 천왕이 제석천왕이죠. 그러니까 다 못 보고 왔지만 제2권의
마지막은 이제 일천자 월천자 해와 달이고 그 앞에 바로 직전에 33천왕이 나와요. 그죠? 이 33천 33이라는 말의 원어가 돌이에요. 돌이. 그래서 도리천왕이라고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3천왕을 도리천왕이라고 그러죠. 이 도리천은 이 제석천 궁전 한 중앙에 있는 제석천 궁전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동남서북으로 8하늘나라씩 펼쳐져 있어서 사파리 32하고 제석천하고 합하면 33천이다. 그 모든 33천왕이 다 여기 화엄성중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되는 대표되는 분이 제석천왕인데 이 제석천왕을 사천왕이 받들어 모신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민속적으로도 어떻게 말씀이 되었냐 하면은 이 사천왕은 우리가 절에 가 보면 크게 그 절 입구에서부터 대법 큰 법당까지 걸어 들어갈 때 크게 세 문을 거쳐 지나가는데 그죠? 첫 번째 문이 일주문, 그리고 마지막 문이 부리문, 해탈문이에요. 그 중앙에 천왕문이 있어요. 이 천왕문이 사천왕문이죠. 그 천왕문 안에 이 사천왕이 모셔져 있죠. 그런데 이 사천왕들을 거느린다고 그러죠. 제석천왕이. 그래서 사천왕이 자기 건속들 역시 사천왕도 건속들이 많죠. 건속들과 함께 특별히 어디를 살피고 다니냐 하면 인간계를 살펴가지고 그래서 인간들이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를 전부 다 살펴서 그거를 다 제석천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제석천왕이 그것을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벌 주기도 하고 상 주기도 하고 길흉하복을 여기에서 마음대로 하는 분으로 제석천왕을 받들어 모셔오다가 우리 이렇게 경전에 화엄성중으로 들어올 때는 그때는 인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경전에 화엄경에 화엄성중으로 오실 때는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마음대로 한다 그래도 벌 주고 상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인과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철저하게 그 부분에 들어맞는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 삼보를 옹호하는 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행자 때나 세중 때 보면 어른 스님들이 그 삼보정제를 아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실 때 쌀을 씻다 보면 그때는 쌀에 돌도 많았어요. 니도 많고. 그러면 씻다가 돌 일다가 니 가리다가 어쩌다가 쌀 한 돌이라도 옆에 떨어져서 흘러가게 되면 엄청 큰 경책이 내렸죠. 제석천왕이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 쌀알이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무릎 꿇고 꿇어 앉아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복이 얼마나 많이 감하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벌을 안 줘도 그 바람에 복이 감해진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 요즘은 뭐 이래 절에 와서는 함부로 잘 안 버리지만 보통 바깥에서 식당에서 사 먹다 보면 자기 먹던 거를 또 누가 먹겠어요. 안 되니까 많이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생각을 깊이 해서 가능한 한 헛되이 버리는 게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지금 이 제석천왕이 그렇게 인간계를 살펴가지고 이제 화엄성중으로는 삼보를 옹호하는 분으로 물론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이 제석천왕을 이 사천왕이 받드는데 제석천왕과 함께
이 사천왕도 그러니까 도리천 33천과 함께 이 사왕천도 그 욕계 하늘에 들어가기는 해요. 욕계 6천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또 사찰에서 신중날에 예경할 때는 그 33천 왕인 제석천왕까지는 상계에 모셔서 예경을 하고, 다시 말해서 신중도에 그 신장님을 모실 때 상중하단으로 나누면 윗부분에 모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제석천왕까지는 위 상계에 모시고, 같은 욕계 6천인데 사왕천은 중계로 모셨어요. 그래서 예경할 때 중계 8부 사왕중으로 말씀을 하죠. 그 중계에 이제 여기 사천왕도 들어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천왕하고 제석천왕하고는 밀접한 관계 속에 우리 한국 불교의 신앙 형태에도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역시 이 화엄 교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엄교학에서도 제석천왕과 관련된 용어들이 꽤 있죠.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석천왕과 관련된 말 중에 화엄의 법계연기의 대표적인 비유로 쓰는 말에 한마디로 들어가면 뭘 들죠? 큰 소리로? 예, 인드러망. 그래서 화엄경에 펼쳐진 존재 세계를 인과법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그거를 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모든 존재 모습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인드러망 경계문이래요. 그러니까 인드라 또는 인다라라고 하는 게 이게 제석을 말해요. 제석천은. 그러니까 제석천 이게 인다라예요. 제석이.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다라만 이러면 단연 화엄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 모든 존재들의 관계, 그거를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한다 그래서 상이상관으로 얘기하는데, 상이상관은 여기에 인과율이에요. 연기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인연법 이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세간의 인과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세간 출세간 다 합해서 얘기하면 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연따라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도 이게 이제 인연법이에요.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불당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하는. 근데 그 코로나19가 발생한 것도 역시 연따라예요. 그죠? 야,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19의 피해가 줄어들고 사라지게 하는 것도 연기법에 속해요. 어떻게 처방을 하고 대처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백신도 행동 백신이니 생태 백신이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 그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태계를 얼마만큼 보호해야 되느냐 하는, 보호해야 되는 생각을 철저히 할 때 상이상관 관계 속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모든 상이상관 관계, 연기, 인과, 법 가운데 화엄법계의 인과를 얘기할 때 인드러망 경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연기의 공식과 같은 말씀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그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이것과 저것과의 사이는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와 피 사이에 어떤 말을 넣어도 다 여기 해당이 돼요.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일어나므로 이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하는 자 그러한 생멸, 거래, 유무 전부 다 생사 문제까지도 상이상간의 법칙 속에서 전체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유의법 속에는 연따라 생겨나는 모든 존재 관계는 그런데 그 연기를 화엄법계의 연기는 아주 특별하게 얘기를 해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것이 진리의 세계를 잘 드러내주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법계 연기인데 보통 연기는 우리가 입법과 그러니까 진리와 현상계 또는 뭐 부처님과 나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죠. 대부분 문제는 각각 현상계 존재와 존재 사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낱낱 존재를 한자말로 일사자 사법이라고 그래요. 존재가 법이죠. 근데 모든 사법과 사법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은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나와 우리들, 나와 남, 우리들과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서로 존재 관계 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고 요즘은 더 반려동물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키우고 사람과 동물 사이도 정말로 밀접한 행복과 불행에 있어서 엄청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그죠? 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와보면 수미정사를 와보면 다들 여기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요 들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있어 보면 이게 많은 분들이 요 마당까지 들어왔다 가세요. 요 법당은 들어오기가 약간 불편하게 우리가 해놨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와서 보면 요 주변이 다 좋다 그래요. 요 북한산 있죠. 인왕산 있죠. 여기가 북악산 자락이죠. 그러니까 산이 빨간 민둥산이면 그래 좋다 소리를 잘 안 할 건데 거기도 녹음이 우거지고 푸르르고 꽃이 피고 이러니까 다 좋다 그러죠. 그건 뭐냐 하니까 우리들이 어부경계인 자연들도 우리들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에 서로 많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 이러한 상이상관관계의 얘기를 화엄에서 그거를 뭐라 표현을 하냐 하니까 사사무예 법계 연기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존재 세계를 법계라고 그러죠. 화엄법계. 그런데 이 화엄법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존재와 존재들의 문제니까 나와 전혀 차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존재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법과 사법의 관계로 봤는데 화엄에서는 이것이 예를 들면 부대쳐 가지고 투쟁이 일어나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아니고 걸림이 없다고 보는 거죠. 걸림이 없어. 흔히 하는 말로 긁어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예라는 표현을 하죠. 사사무예 법계 연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 가운데 단적인 비유가 인도라망인데 이 인도라망이 제석천 궁전에 장엄되어 있는 보배 구슬 그물망이라는 거거든. 인도라망이. 인도라가 제석이니까. 제석천 궁전에 아주 맑고 맑고 투명한 구슬로 쭉 만든 그물망으로 장엄이 되어 있는데 이 구슬들이 서로 너무 맑고 투명해서 서로서로를 비춰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구슬이 다른 모든 구슬을 다 비추고 거기에 비치고 다른 구슬들의 모습이 또 옆에 구슬은 그 옆에 구슬에 비친 자기 구슬 모습까지도 다시 또 자기에게 반영을 시키고 이래서 이것을 상호 반영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가 사방과 상하가 다 유리로 돼 있다고 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오른쪽 벽에 비치겠죠.
자기 모습이. 오른쪽에 비치는데 왼쪽 벽에도 비칠 거예요. 그런데 왼쪽 벽에 비친 모습이 오른쪽 벽에 또 비치죠. 오른쪽 벽에 비친 모습이 왼쪽에 또 비치고, 그래가지고 좌우만이 아니라 이게 6방이 이제 화무로 말하면 시방에 전체가 다 비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끝없이 비춰지는 이런 모습을 중중무진이라고 그래요. 거듭거듭 끝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거듭거듭 중중. 그래서 화엄법계의 연기를 무진연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무진을 다시 앞에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거듭거듭 끝이 없다 이래서 중중무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또는 이제 화음의 모든 존재 세계를 완전수로 얘기하면 열이라는 숫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10개만 있는 게 아니라 십신무진 이런단 말이죠. 십신무진. 그래서 무진연기를 법계연기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단적인 비유가 이제 인드라망이고, 그 인드라망이 제석천 궁전에 장엄된 그물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망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침 저녁 예불 할 때도 맨날 입에 올려요. 그죠? 뭐라고 올리죠? 제망찰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제망이 중중무진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많은 세계, 그 세계도 너무 엄청나게 많고 너르고 깊다고 그래서 광대하다고 그래서 바다 해자를 붙여가지고 제망찰해 이래요. 거기에 상조하시는 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성가야중에게 지신규명이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예경하는 그걸 7번 절한다고 그래서 칠정예 이러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모든 존재 세계 법계 연기의 단적인 표현이 지금 제석천과 연관돼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들라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제석천왕이 우리 불자들을 옹호하는 얘기들은 수없이 많아요. 많은데 그 말씀을 지난 2번째 건에 제석천왕이 나올 때 드리고 와야 되는데 다 한글로 치고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사천왕과 연관되니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라 했는데 벌써 30분이나 했네요. 그래도 하도 중요해서 뒤에 가면 화음이 또 거듭거듭 무진하게 반복되기도 하고, 반복되는데 똑같은 건 또 하나도 없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부 다르고 무진 펼쳐져 있는 존재 세계를 지금 딱 한마디로 인드라망으로 한 거고, 그런데 그 세계가 또 삼매 속에서 펼쳐진 글로 보죠. 그 삼매를 뭐라고 하죠? 자, 화엄경에 백천삼매, 십종삼매 다 있는데 대표로 삼매 하나 만들라 그러면 해인삼매, 그죠? 역시 바다해가 있네요. 해인삼매. 그러니까 바다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삼매요. 그러니까 바다에 도장을 찍은 듯하다라고 하는 거 비유죠. 역시 비유로 해인을 들었어요. 삼매에. 이 해인삼매는 화엄경의 모든 삼매를 대표하고 부처님의 삼매예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해인삼매 속에서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화엄경 말씀이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옛날 조사스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체 모든 존재에서 우리가 다 법을 깨달을 수 있고 성불할 수 있고, 그죠? 그로 인해서 발심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고 보살도를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법계경이죠. 말하자면 화엄경이 법계 자체가 또 경이라고 말씀될 수 있는 아주 스케일이 흔히 하는 말로 어마무시한 경이에요. 화엄경을 따라올 경이 없죠. 그래서 바다 비유를 거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에는 화엄대해 이래도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에다가 금강대해 이래 안 하죠. 그런데 화엄은 화엄대해 이래 해도 아무도 시비를 안 해요. 라고 불가사의하다고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다 하는 이런 하는데 그 세계가 불화엄 세계인데 화엄도 역시 불세계 장엄이니까 이 불세계를 얘기할 때 해인산매로 얘기를 다 하죠. 딱 부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물상들이 바다에 다 비치는데, 그죠? 모든 물상들이 바다에 다 비치는데 실은 바닷물뿐이죠. 그래서 그 바다가 무슨 바다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 바다다. 이래서 불보리 정각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바다에 비치고 온갖 중생들이 다 바다에 비치는데 건져보면 그 온갖 차별 중생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닷물만 보이네요. 그러니까 부처님 정각세계뿐이야. 그 해인산매의 비유를 설명할 때 제석천왕이 또 나와요. 화엄경에 보면. 어디서 나오더라? 어떻게 나옵니까? 저 보면은 이 철룡 8부 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볼 분이 아수라 왕인데, 그죠? 이 아수라하고 아수라 하면은 우리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위기가 어떤 분이에요? 아수라장 이거야, 그죠? 아수라장 같다 이거야. 이 아수라가 원래는 악신이에요. 그러니까 육도윤회 중생계에도 아수라 들어가잖아요. 지옥아기 축생수라.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라가 화를 잘 내고 싸움을 잘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 아수라가 제석천왕한테도 대들어가지고 제석천왕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하늘에서 제석천왕과 제석천왕 권속들하고 이 아수라들하고 막 싸우는 광경이 아주 고요하고 맑은 물이 다 비춰졌다 이거죠. 다 비춰졌어. 그런 것처럼 바다에 온갖 물상이 다 비춰진다 하는 거를 이렇게 비유로 들었어요. 해인산매를 이해하는 비유로. 그래서 이 인드라망이 불교 화엄 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연기세계를 잘 말해준다면 해인산매는 의상스님 표현대로 한다면 법성 성기세계를 잘 보여주는데 어쨌든 화엄의 전체 두 측면의 세계를 잘 못 들어본 말이겠지만 연기와 성기로 얘기할 때 이 연성이기의 모든 세계의 비유와 관련된 분이 제석천왕이네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도 나타나시지만 해탈을 하셔가지고 해탈문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지금 이 철룡 8부 사왕중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말씀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반다 왕이 나오는데 이 구반다 왕도 이 대표 명호가 정장 구반다 왕으로 있어요. 정장 구반다. 자, 우리 교재로 보면 현재 사경본 17페이지에 개송 끝나고는 이 지금 개송 말씀도 그 심신미묘한데 우리가 지금 나중에 독송할 적에 직접 만나서 보시기로 하고 전체 흐름만 말씀드리면 이 구반다 왕 중에 상수 대중 중에 대표가 정장이죠. 그런데 이 구반다는 남방 정장천왕의 근속이에요. 또 이제 그 두 부류의 근속 중에 이렇게 화엄성중으로 들어온 근속이 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 구반다 왕의 이제 통치를 받고 있는 교화 대상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사천왕문 안에 모셔져 있는 사천왕들을 보면
이 동방지국천왕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으로 모셔진 거는 그 수인하고 지물 가지고 누군지를 많이 이해를 해요. 그죠? 알아보는데 수인은 손모양, 그리고 지물은 갖고 계시는 물건. 그래서 동방천왕은, 동방의 대표 지국천왕은 뭘 갖고 계시는, 딱 보면 네 분이 두 분 해가지고 모셔져 있는데, 아 이게 누군가 했을 때 뭐 고려나 조선시대에 약간의 차이는, 모셔지는 방향이나 지물도 차이는 있지만, 요즘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동방천왕과 남방정장천왕의 지물은 뭘까. 남방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가 남방 쪽이잖아요. 남선부죠. 그래서 이 남방정장천왕과 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자재 천왕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이 남방정장천왕 휘하에 있는 장수로서 이 모든 사천왕의 장수들을 거느리는 대표가 돼가지고 제석천왕을 보필하는 대표되는 분으로 위태천신을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위태천신은 동진 도안보살이라고 하는데 따로 상으로 모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남방 정장천왕 휘하에 대표되는 장수로 말씀되는데, 이 환경 사경 유통을 도와주는 화엄성중의 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태천신이 경전 뒤에 보면은 목판에도 많이 판각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물은 뭐하고 뭐 보면은 알 수 있죠. 뭘 가지고 악한 이들은 퇴치를 해주고 선한 이들을 도와줄까. 동방지국천왕은 비팔을 들고 있어요. 이게 남방정장천왕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있고, 물론 이 지물은 조금씩 다른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은 광목천왕이라는데, 광목천왕은요 용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가 제대용왕들인데, 이 용왕이 우리 구반다왕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27페이지를 보시면 비루박차 용왕이라 나오죠. 비루박차 용왕인데, 우리는 서방 광목천왕의 근석으로 있는 용왕 중에 어느 용왕을 많이 귀에 들어서 귀에 익어 있는 분의 용왕 이름이 있는데요. 제대용왕은 모든 큰 용왕들이고, 제대용왕 제대용왕 중에 그 제대용왕 중에 한 용왕을 들라 그러면 막 비를 일으키고, 그죠? 구름을 관장하고, 이게 비 오게 해달라 그러면 비는 용왕님 중에 제일 우리에게 친숙한 용왕은 어떤 용왕이죠? 사갈라 용왕이죠. 사갈라 용왕도 있었고, 2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이 비루박차 용왕이 대표되는 용왕인데, 거기에 상수 용왕으로 두 번째가 사갈라 용왕이 나와. 그죠? 그래서 그 사갈라 용왕은 어떤 해탈문을 얻었냐 하니까, 일념 중에 이 사갈라 용왕이 용왕인데 한 찰나 중에 스스로 용의 형상을 바꿔가지고, 용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량없는 중생들의 몸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딱 용 모양만 해야 용왕인 줄 아는데, 우리가 아는 서해 용왕의 대표 사갈라 용왕은요 어떤 몸이든 나타날 수 있어요. 다 용왕님이요. 말하자면 해탈을 하셔가지고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용이라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여의주잖아. 그죠? 그래서 한 손에는 용을, 한 손에는 여의주를 갖고 있는 분이 서방의 광목천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은 다문천왕인데 탑을 들고 계신다. 그래서 탑을 조금만 보탑을 들고 계시면 아 북방 다문천왕인가 보다 이래지죠. 거기에 근속에 지금 야차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우리 교재로 사경본 교재에 39페이지 보면 이 야차왕 중에 대표로 비사문 야차왕이다. 그죠? 비사문 야차왕이 대표가 되고 지금 이 북방 다문천왕의 근속에 두 부류가 있는 중에 한 부는 야차라면 한 부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익어 있는 분이세요. 누구냐 하니까 야차 하면은 헷갈리게 떠오르는 분 있죠. 설산동자와 연관되어서 전해오는 나찰이에요. 나찰이 이 북방천왕의 근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낭낭한 목소리로 읊어서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설산동자로 계실 때 법을 구해서 아주 열심히 정진하시 수행을 하셨는데 거의 수행이 익을 때쯤 되면 누가 나타나세요. 제석천왕이 나타나시던 이렇게 뭐 나찰이 나타나던 다 제석천왕의 화현이세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수행이 아주 극에 다다르면 이렇게 톡 터지게 해주는 그 흔히 한 말로 우리가 죽착합착이라도 하고 뭐래요? 닭이 병아리 달걀 속에 익으면 톡 깨가지고 나오게 해주는 그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줄탁동시. 줄탁동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제석천왕이 많이 해요. 그 제석천왕이 여러 몸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설산동자의 본생담에는 나찰로도 나타났어요. 잡아먹어가지고 입에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낭낭한 목소리로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사고계 중에 전반 두구를 읊었어요. 이 설산동자가 기가 번쩍 뛰어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존재 변해가는 존재를 지칭을 할 때 재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모든 존재인데 제법이란 모든 존재를 얘기하고 그죠. 그 모두 합해가 일체라고도 얘기하는 모든 유의법의 존재는 무상하니까 재행무상이다. 이게 생멸법이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19에 안 걸려도 세월이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미리 갈 건 없지. 그래서 코로나19에 안 걸리도록 조심을 하는 건데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평소에 지병이 없어도 좀 지나면 또 가요. 그죠? 그게 생멸법이고 생사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보면 다 보이잖아. 그죠? 그걸 안 볼라 해서 그렇지.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자기 존재에도 해당된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려 하죠. 근데 인정은 하는데 지금 말고 먼 훗날에 그때는 받아들이마 이거지. 지금 당장은 안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근데 그거를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현실 판단을 여실하게 해야 돼. 그게 재행무상시생멸법이에요. 수행을 잘하는 분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의법의 존재는 다 무상해요. 그래서 출가를 했으면서도 수행을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초심을 잃은 거긴 하죠. 왜 초심을 잃었느냐? 무상하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그 확신이 조금 아직은 세월이 더 남아 있겠지. 조금 또 뭐 더 좋은 게 있겠지. 이래가지고 옅어졌다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 큰 도인들은 하루 해가 지면 다리 뻗고 울었다고 하는 참선가도 나오잖아요. 오늘 하루도 해탈을 못했는데 견성을 못했는데 성불을 못했는데 다 갚았어. 이 귀한 하루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빨리 견성하고 도인되고 성불해요. 어쨌든 이 설산동자가 그 말에 그냥 눈이 뜨이고 귀가 떠였어.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개송은 사구개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두 구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누가 이 낭낭한 목소리로 이걸 엎었느냐라고 둘러봤어요. 요 뒤에 보면 지금 이 팔보상 중에는 어떤 해탈문을 얻은 분도 나오냐면 진짜 청정하고 맑은 음성으로 중생들의 모든 번뇌로움을 해결해 주는 해탈문을 얻은 분도 계세요. 우리 사바세계는 이 음성이 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도 이 교회에 아주 큰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을 그 기계음 같은 시끄러운 말로 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낭낭한 목소리로 읊었는데 누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고 설산에서 이 나찰이 아주 피를 흘려가면서 웃고 있는 게 또 보였어요. 설마 전이가 말했을까 싶은데 우리는 이제 이 형상에 다 집착이 돼 있으면 형상은 다 자기가 만든 건데 형상에 집착이 돼 있으면 또 거기에 매가 진짜가 또 안 보여. 그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찰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나찰님이 요거 얘기를 한 게 맞다 싶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구계를 일러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다 아시죠? 나찰이 내가 배가 고파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지. 그치?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일러주시면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나찰님한테 내 몸을 먹이러 드리겠다 이랬죠. 아이고 그런 구도심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내 듣는데 그 말이 그 사고개가 그 대단한 말인 줄 잘 모르죠. 그래가 이제 일러줘. 나머지 다 아시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기는 해요. 그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 틀려요. 그 다음 구절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죠. 화엄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전반 입구에 해당되는 생멸법에 허덕이는 이들을 생멸멸이 정멸위락의 정멸락으로 인도하는 방편문들이에요. 그래서 불세계는 전부 정멸의 세계예요. 정멸, 적정, 열반, 해탈 이런 환희로움의 세계가 거의 많아져 가지고 나도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좋은 말씀들이 많죠. 그런데 본인 걸로 그거를 가져가면 되는데 신심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다 못 가져가는 그러한 엄청난 보고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과 멸이 생사법이 생멸법이 멸에 맞추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이래서 정멸락, 열반락, 해탈락, 상락 이런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그 즐거움의 해탈 경계를 개찬한 얘기도 막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면 다 만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온 산에다가 다 적어놔서 본인만 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포교고 교환대 그죠? 거기에 불법의 유통이고 경전의 유통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경공덕이 크게 칭송되는 건데 그래서 뭐 바위에도 적어놓고 나무에도 파놓고 약속을 지켜야지 이제 그죠? 그래서 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나찰한테 몸을 떨어뜨렸는데 이 나찰이 제석천왕이었어. 그래서 제석천왕이 받쳐줘 가지고 그러니까 성불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사왕 중에 근속인 야차왕이 북방 다문천왕의 근속인데 한 부류의 근속은 나찰이다 이거죠. 그런데 제석천왕은 나찰 몸으로까지 나타나 가지고 공부가 익었는지 점검을 해줘 가지고 빨리 성숙시키는. 옛날에 왜
봉숭아 있죠. 옛날에는 왜 봉숭아 물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은 이거 뭐 손톱 그거 뭐 장식 많이 하대요. 근데 옛날에 이 손톱에 칠하는 거는 보면은 주로 봉숭아 물 들여가지고 손톱만 밝아야 되는데 주변 손가락까지 다 밝혀가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 봉숭아가 씨가 익어가지고 통통해지면은 이렇게 건드리는 신용만 해도 터지는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잘 달리는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고 그래요. 그 경계를 이제 보통 선사들이 납자 제습할 때 그렇게 톡 터지게 해주는 게 납자 제습의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화음은 그 모든 세계가 해탈문으로 지금 다 펼쳐지면서 이 해탈한 분의 개찬 속에서 막 불세계가 막 드러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고 느끼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근데 자주 듣고 자세히 보면 언젠간 들어오겠죠. 그죠? 오래오래 하다 보면 어느 날 한꺼번에 확 눈이 밝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막 엄청 즐겁고 재밌죠. 지금은 조금 힘들기는 해도. 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고 다른 이제 남은 사부종은 마후라가 왕이 49페이지 보면 대표가 선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마후라가 왕은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뱀 그죠? 그 구렁이 같은 그래서 뱀머리를 하고 있어서 사찰 주변을 많이 또 돈다고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왜 욕심 많이 부리면 흔히 이 내려오는 무속적인 말에 구렁이가 돼가지고 재산 지키느라고 자기 집을 못 떠난다. 그래서 집 주변에 구렁이 나타나면 혹시 조상님인가 잘 봐라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죠? 예, 까만색을 한 개랑 이 구렁이를 그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들이 이 마후라가 왕하고 연관돼가 막 전해지기도 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화엄성중이에요. 긴나라 왕. 긴나라 왕의 조상은 여기 우리 교재 59페이지 보면 대표가 선해 강명천 긴나라 왕인데 제가 태국 가서 보니까 그 태국의 법당 주변이나 왕궁 주변에 긴나라 상을 참 많이 해놨더라고. 왜 몸은 새 몸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러고 머리에 뿔이 하나 나 있는 형상을 한. 요 긴나라는 춤을 잘 춘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즐겁게 해주는 대표되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가로라 왕인데 이 가로라 왕은 우리 이 교재의 70페이지 대속진력 가로라 왕인데 이 대표되는 가로라 왕의 명호에서도 보이듯이 되게 빠르다 하는 게 느껴지죠. 이 가로라 왕은 금시조의 금시조. 이 금시조는 용을 잡아먹네요. 또 이 지금 팔부중 관계에서도 서로 먹고 먹히고 싸우는 이러한 중생세계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그런데 화엄성중이 된 분은요. 그 모든 데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탈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근속들 중에는 아직 못 깨달은 분이 많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왕이 계시는데 아직 못 깨달아가지고 교화받는 중생도 있고 이미 사람 중에 뛰어난 분이 되셔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 그죠? 중성자는 스님들 얘기한 중성자는 옛날부터도 파자해서 그 사람인 변에 일찍정자라 그래가지고 사람보다 일찍 된 자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법의 눈을 조금 더 일찍 떴다고 봐야 되겠죠. 부처불자는 사람인 변에 아닐 불자예요. 얘기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가지고 시시비비 했었는데 붓다예요. 붓다 깨달으신 분이죠. 그렇게 해서 한자 가지고 파자해서 또 의미도 하는데 어쨌든 이 가로라 왕 금시조는요. 생사바다에서 바다에서 용이 머리를 탁 내밀면 탁 잡아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비유로 쓰느냐 하면
중생들이 공부가 익어가지고 아까 보내 나찰 얘기처럼 건기가 수승해지면 생사바다에서 해탈문으로 데리고 가는 비유로서요. 이 가루라를. 그래서 화엄성중에 또 말씀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아수라 왕을 보면 아수라 80페이지에 라후 아수라 왕이 대표가 되는데 이 아수라 왕 아수라들은 아까도 제석천왕한테 되들어가 싸워가지고 이 조복당한 분으로 나오는데 진짜 아수라들은 좀 곤란하죠. 화엄성중 아닌 아수라들. 화엄성중이 된 아수라 왕이 이 다스리는 공동체 속의 아수라들은 곤란하겠죠. 그러나 사막도보다는 좀 더 육도 윤회 중생 중에 인간계 쪽으로 올려놨어요. 그죠?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인, 천으로 가죠. 물론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인데 사람 중에 자꾸 화 잘 내고 많이 싸워서 하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첫날은 너무너무 반가워 만나보면 1년 만에 만났다 하루만 자면 싸워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하고 딸 관계도 마찬가지야. 멀리 있으면 아이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의에 계시네 했는데 딱 가서 보면 막 싸우는 분이 있어요. 올 때는 막 싸워가 왔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나만은 있지만 그래서 금강경도 보면 맨 뒤에 보면요. 처음에는 청법대중이 1250인구 이래서 1250원의 대비구 큰 스님들 뿐이신데 마칠 때쯤은 중간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까지 그 참여시키냐 하면은 뭐 비구비구니는 말할 거 없고 아수라까지 참여를 시키죠. 아수라도 금강경 설법을 듣고 환희용약하는 대중으로 들어와요. 그죠? 근데 그 대중들 중에 이제 화엄에서 얘기해보면 아수라 왕이 화엄성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화엄성중으로 모셔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근달반은 놀고 먹는 자라고 이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만든 이런 물질 음식을 안 먹고 음식 향기만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 향기가 풍기는 데 가서 노래 불러주고 이제 맡고 오는 거죠. 이런 분들을 다 보면 이 부류들이 말씀드릴 때 이미 그 말씀이 나왔겠지만 이 팔부중들이 다스리는 나라나 그 공동체의 존재들은요 아직 윤회하고 있는 이제 생사 윤회하고 있는 교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요 왕들은 전부 자유자재하게 교화를 또 해주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화엄성중으로 오기 전에는 또 나쁜 짓도 많이 한 분도 계세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존재가 보면 그거를 우리는 불교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능소가 둘이 아니다. 화엄에서 물론 건강경만 해도 다 그렇죠. 둘이 아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능화와 소화자가 능화자와 소화자가 둘이 아니다. 능화자는 능히 교화하는 분이에요. 소화는 교화받는 대상이에요. 그죠? 그 둘이 아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든 펼쳐진 이러한 다양한 차별 존재도 이 차별상이 실제로는 차별이 없는 존재인 줄을 잘 알면 예를 들면 선인이 악인이라고 해도 이게 유명한 도명존자 또 해명존자 도명존자도 그 육조 해능 스님한테 불사슴 불사가라 하는 법문 들었다는 말씀 나오듯이 바로 훔쳐갔다고 쫓아가다가 그래서 바로 내놔라 그러니까 바로를 바위에 턱 놓고는 힘 있으면 가져가봐라 했다는 거 아니요. 꼼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저 군인 출신인데 장수인데 그 자리에서 굴복을 하니까 그 말씀 하셨어요. 한 말씀 해달라 그러니까 불사선 불사가라. 그죠?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화엄에서는 선악이 둘이 아니다. 차별 존재가 둘이 아니다. 이거 아니 그게 무예거든.
무예. 조금 더 교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상적 상입을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릴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렇게 알면 뭘 알 수 있느냐? 의상스님이 법성계에서 밝혀놓으신 법성을용무이상 그 경계를 알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의상스님이 화엄 세계를 말씀한 거예요. 법성계도 뭐라 하시냐 하니까 그 풀이한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의상스님의 법선들이 깊이 새긴 말씀 중에는 뭐냐? 자체불. 내가 자체가 부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나를 교화하고 계시는 부처님은 내가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 부처님은 나의 미래불이다 이거예요. 그게 삼세동일체 유명한 법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팔부사항정 중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다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그 수많은 해탈문, 여기에 팔부중이 개찬하고 있는 수많은 그 개성 중에 부처님 세계, 이것도 뭐 대단한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개성 하나만 딱 보면 그 중에서 하나만 한번 보고 넘어가면 교재의 62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거기를 보시면 어떤 개성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김나라 왕이 이 김나라 왕의 대표가 선해강명천 명호를 가진 분인데 이 전부 다 해탈을 성취해 가지고 해탈문을 성취한 경계에서 옳지만 본인이 혼자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 위실력 받아서 해요. 화엄의 모든 힘은 자타불이력이에요. 자기의 수행력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피력도 함께한. 그래서 읊은 개성 중에 세간에 있는 안락한 일이여 세간 소유 안락사여 이랬어요. 세간에 있는 안락한 일, 안락하다 하면은 예, 우리 뭐 안락사가 떠오를지 몰라도 죽음과 관련된 게 아니라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즐겁고 좀 아프면 편치 않다 이러죠.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간에는 자기가 편안하고 즐겁다고 여기지는 일들이 많어. 그런데 착각하는 수도 많죠. 고통을 초래하는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즐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일체가 다 부처님을 칭견하여 일어남이라 그랬어요. 일체계유 견불흥. 모든 것은 부처님을 칭견해서 자기가 느끼는 안락함이 최고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좋은 안락한 일은 다 부처님 칭견해서 나오는 안락함이다 이거죠. 그래서 법당에 와서 부처님 칭견해서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어주 그날따라 유난히 웃어주신다고 느끼고 가면 되게 좋죠. 그것도 자기 마음이 시원하죠. 어떤 데는 막 부처님께서 경책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고 삐쳐이 좋아한 것 같아. 안 그러면 자기 마음에 시비가 엇갈리는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부처님이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도사께서 모든 중생들을 이익해 하시어 도사이익 제중생하사 널리 구호하여 기할 곳을 지으셨도다. 보작구호 기초로다 하는 개성을 이제 얽고 있는데 이 많은 개성 중에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8부중이 다 10개의 해탈문씩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근속들이 상수대중들이 10분씩 함께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 분들을 대표해서 10개의 개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총 합하면 80개의 해탈문과 80개의 개찬인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유독이 여기에 보면 이
제대 용왕이라고 하는 용왕 중에 비로박차가 대표인데 이분은 11개의 이 개성을 얽고 있어요. 물론 거기 모인 상수대중이 11분이에요. 합해서. 자, 그래서 전체 합하면 해탈문이 81개, 여기 개찬이 81개,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보여주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나의 해탈의 길이 뭔지 하는 거는 이제 알아서 독송하면서 잘 찾으시기 바라고요. 예. 하나만 딱 일러주시면 그것만 붙잡을 건데, 그죠? 이렇게 많이 일러주시고 또 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아예 안 붙잡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 이게 안락하게 해준다. 안락하게 해준다는 귀처가 돼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 해탈문 속에서 안락함을 얻을 때 다른 일체 모든 이들에게 내가 기처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바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든 불보살님 우리의 기처가 돼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 의지하시는 데가 없어요. 나 우리는 의지를 하죠. 부처님은 따로 의지하는 데가 없어. 모든 존재들은 허공 안에 있지만 허공에 의지해서 있지만 부처님은 허공 자체로도 얘기가 되죠. 허공신. 따로 의지하신 바가 없다. 이래서 조사선 같은 데서는 이게 백척간도 진일구하라 하는 말씀도 하시고 불야타 조야타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중생들은 어지처가 있을 때 많이 편안하고 그 어지처가 팔부상중들이 다 되어주고 있더라.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번뇌나 고통은 전부 소멸해 주시고 즐거움과 편안함은 다 누리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더라. 그래서 다 해탈하시기 바라면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제3권의 뒷부분에 또 5부류의 해탈 경계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번 제4권과 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